이제 우리가 욥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보통 그 내용이 대부분이 이제 욥의 고난에 있다 보니까 시선이 자꾸 고난 쪽에 많이 꽂힙니다. 근데 욥기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사실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좀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길게 나누면 더 좋겠지만, 이제 시간도 길게 쓰면 여러분도 지루하고 하니까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일 욥기 1, 2장을 봤습니다. 우리가 1, 2장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됐죠. 세 가지, 제가 특히나 강조했던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제하신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조차, 사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고난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이 올 때조차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영역의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나를 왜 여기에 버리셨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누구한테 와서 사정 이렇게 막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통제하시는 분한테 해야겠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벌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욥이 겪는 이 엄청난 고난은 욥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이렇게 내가 벌 받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벌을 위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가 잘못했으면 세 대 맞아야지. 일단 세 대를 맞고 그 다음에 뒷얘기는 그 다음에 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벌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신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아셨고 고난을 통해 그 믿음을 세상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사탄과 세상 앞에 막 드러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욥이 세 종류의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욥의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욥의 자녀와 손자들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욥에게 육체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힘들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왔어요. 이 소식을 듣고 세 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세 명의 친구들이 왔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세 친구가 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게 그 목사님들 시험 볼 때 이 욥기서 3장부터 쫙 41장까지 그 친구들과의 대화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한 절 딱 써놓고 이건 누가 한 말, 요거 맞추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기억을 했는데 시험 끝나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자, 근데 이 세 사람의 친구들이 와서 뭘 했는가 한번 봅시다. 이 친구들이 와서 뭘 했냐? 1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멀리 보면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모습이 많이 망가진 거예요. 자,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친구들이 아이고 욥아, 네가 모습이, 야, 너 이렇게 울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겉옷을 찢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막 안쓰러워요. 친구들이 볼 때도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다가 막 그런 거 있죠. 우리는 이제 사실 그렇게까지 울어본 적은 없을 텐데, 아이들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원하는 게 되지 않아서 몸부림칠 때, 그런 아이들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잖아요. 걔네들을 보면 저기 더러운데? 근데 걔네들이 그거 생각하겠습니까? 막 난리를 치잖아요. 오로지 지금의 감정에 집중해서. 지금 이 친구들의 모습이 딱 그런 거예요. 막 머리에 뭐가 묻는지 뭐하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친구들도 많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옆에서 같이 울고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보니까 친구들의 모습이 어때요? 이런 친구 어때요? 있어요? 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있어요? 이 정도만 돼도 뭐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오늘 욥기 3장부터 14장에는 보니까 이 욥과 이렇게 같이 울어주고 있는 이 3명의 친구들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근데 이게 대화가 내용이 길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언뜻 잘 발견하기가 어려울 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화가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 어떤 교훈들을 주려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고난을 만날 때 본능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한 글자. 왜? 우리 응민이가 그 특송할 때 찬양 제목이 뭐였죠? 어저께? 그저께. 주가 듣고 계시네. 그러니까 주가 듣고 계시네. 주가 듣고 있다고? 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저는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첫 찬양이 왜였어요. 왜 슬퍼하느냐. 눈물 콧물. 심지어 제 옆에 있는 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야, 나 왜 이러냐 하면서 옆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왜죠? 왜? 사람은 뭔가 일이 생길 때 본능적으로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돼요. 인간적인 굉장히 지극히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 혹은 또 믿음이 있는 분들은 내가 믿음이 약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막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실 욥도 그랬어요. 근데 보면 욥이 1장과 2장 주일날 나눈 말씀에 보면요, 엄청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욥이 막 아내가 그렇게 할 거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뭐 이렇게 했는데도 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막 드러냈어요. 욥이 1장 2장에서. 그런데 3장부터 갑자기 욥의 입에서 절규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이에요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쫙 3장 끝까지 욥이요, 내가 왜 태어난 거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러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11절 욥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나올 때 어쩔 수 없이 태어난다면 차라리 그냥 죽은 채로 나왔으면 좋았을 걸. 요 당시에는 이게 흔한 일이니까, 분만 중에.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0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집니다.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자기 생명을 탓해요. 23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욥의 상태예요. 지금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부질없어. 아침에 해가 떠요. 해 뜬다고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해가 져요. 달이 떠요. 그런다고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막 폭포 소리처럼 내가 막 끙끙 앓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지금 잔뜩 미쳤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지금 욥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친구를 만나서 아까 그 1장 2장에서, 아까가 아니죠, 주일날 1장 2장에서 얘기했던 그 욥의 말과는 굉장히 다른 내용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욥은요 1장 2장에서 믿음을 고백하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통이 심해지니까 생각이 어디로 튀어갔냐면 왜 이렇게 됐을까로 넘어가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억울한 거고. 그래서 욥은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3장부터는 믿음을 고백하던 사람에서 질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지금 욥은 끊임없이 질문해요. 하나님한테. 내가 왜 그때 안 죽었습니까? 왜 내한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계속 그래요.
욥은 1, 2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믿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우리가 막 신앙적으로 막 믿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겁니다. 막 믿어요. 그런데 좋지 못한 상황이 길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느낄까요? 보통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들어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침묵하신다 이렇게 느껴요. 욥은요 지금 보니까 고난이 힘든데 고난보다 더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날 왜 태어나게 해서 이랬습니까? 날 왜 이렇게 만들까? 계속 왜만 외쳐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딱 그 생각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침묵하시네? 이 생각이 딱 들자마자 믿음을 고백하던 사람에서 이유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의 생각에는 자신이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받는 이 고난과 이 고통이 어느 정도 무게라고 욥이 느꼈냐면요, 욥기 6장 2절 3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고통이 저울에다가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괴로워요. 지금 이해되지 않아서 더 괴로워요. 이게 욥이 느낄 때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 욥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으니 더 혼란스러워요.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뭔가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게 뭐지? 분명히 내가 뭘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러지? 혼란스러워요. 욥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에 첫 번째 친구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욥기 4장 7절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겠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생각해봐.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너는 잘 모르겠지만, 기억 못할 수도 있겠지만 네가 죄진 게 있으니까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는 것 같나요? 이게요, 잠언의 지혜로는 맞을 수도 있는 말이에요. 잠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욥기에서 하는 내용에 비춰보면요, 맞는 말일 수 있으나 옳은 말은 아니라고 봐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정확하게 고난을 인과응보라고 하는 인간의 논리 안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논리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걸 이해할 때는 인과응보로밖에 이해를 못해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다? 이게 사람의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반박을 해요. 뭐라고 반박하느냐? 6장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나에게 박히고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지만 10절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욥은 자신이 받는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님을 고백해요. 그런데 이 욥의 고백을 잘 들어보면요,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 원망이 없어요. 욥은 이유를 질문하는 자로 바뀌었거든요.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서 질문하는 자로. 그런데 질문하는 와중에도 원망이 없어요. 질문은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욥의 고난이 결국 누군가의 죄로 인한 것임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욥, 오케이, 욥 너는 죄를 그래 네 말대로 안 졌다라고 치자. 너는 죄가 없다고 치자. 그런데 네 가족은 이렇게 물고 들어줘요. 그러면서 욥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욥기 8장 4절 거기 이렇게 나와요.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근데 정말 잔인한 말이잖아요.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 신학적인 폭력이에요. 폭력. 지금 욥은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밥 먹다가. 근데 그 죽은 이유를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너가 모르는 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이게 욥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되죠. 세 번째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은 더 가혹한 말을 해요. 욥기 11장 6절 후반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근데 이게 사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이거를 새 번역으로 읽으면 새 번역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시는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와 네 가족이 지은 죄는 원래는 어마어마한데 지금 네가 받는 고난은 그보다 약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끝난 걸 다행으로 알아야 돼.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친구들한테 이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제 끝이죠, 끝. 이제 이 친구랑. 그런데요, 친구들의 이런 말에도 욥이요, 이 억울함과 고통을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이 믿음을 고백하던 자에서 질문하는 자로 바뀌었고 하나님 앞에 왜라는 의문이 들고 침묵하신다는 걸 느꼈을 때 욥이 괴로워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욥이 하지 않는 거, 친구들이 막 죄를 물고 늘어지고 막 나를 손가락질해도 끝까지 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요거예요. 누구에게 이 억울함을 말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 욥기 13장 3절 거기 보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내 문제는 너희들과 대화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혹은 많이 어렵고 고민되는 일이 생기면 누구부터 찾아가요? 그냥 가벼운 주제로 가면 제가 옛날에 김영민 한대성 형제를 제가 막 장난으로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애를 해본 적 없는 친구가 자꾸 연애 상담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담을 하면서 방향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듣다가 한마디 했어요. 야, 너 연애 안 해봤잖아. 근데 목사님, 제가 그래도 책은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욥은 그런 와중에도 분명하게 알아요. 내가 내 문제를 결국에는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뭐라고 해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과.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다. 그러나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르리라.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그가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그를 의지하고 그분께 말하리라. 욥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욥만큼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욥도 다 하는데 하지 않는 거, 다 하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게 요거예요. 요거. 내가 누구와 말해야 되는가? 친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욥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생각으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은요 아주 폭력적인 말을 쏟아냈어요. 어떻게 또 학자들은 결국에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변호하다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됐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의도가 어찌 되었든 문제는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네 사람의 긴 대화예요.
끼어들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1장에서 잠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등장을 하고 2장에서 잠깐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등장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머지 이 대화 안에 끼어들지 않으세요. 14장까지. 이상하죠? 그러면 이 긴 성경 14장까지를 읽는 동안 사람은 논지를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왜 끼어들지 않았냐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대화, 이 네 사람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욥의 변화를 눈치채기 원하셨어요. 욥은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계속 바뀌어가요. 자, 어떻게 바뀌었냐? 처음에 1, 2장에서 욥은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고통이 끝나지 않고 점점 더 강해지니까 욥은 질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은 한 번 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욥은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이해하려던 사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마지막에 이 고백에 나오잖아. 13절에 내가 이제는 너네 말고 하나님하고 얘기하겠다라고. 결국에는 다시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보세요. 믿음을 고백하던 사람에서 질문하던 사람, 질문하던 사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욥기 3장부터 14장에 이르는 이 긴 내용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를 사람이 느낄 때, 욥이 느낄 때는 뭘로 느꼈냐면 침묵하신다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저희 아버지가 부르면 대답을 안 해요, 잘.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아빠 요 정도 하다가 도저히 답을 안 하셔가지고 방문 팍 하고 아빠! 그러면 말을 해.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빠 불렀으면 그 다음 말을 해라 이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대답을 해야 말을 하잖아요. 요게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고 있는데, 네. 3살 버릇 여든 간다를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곧 여든이 되시니까 이제 점점 알아가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대답 안 한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는 동안에는 자꾸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로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없다로 넘어가게 누가 꼬셔요? 자꾸 사탄이 꼬셔요, 우리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너 지금 거기다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거든요, 욥에게. 그런데 잘 보니까요,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동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욥하고. 욥기 14장 14절 중반부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주께서는 나를 분명히 부르실 것이고 그때에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욥이 바뀌었죠. 아까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왜 그러냐고 이유를 막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조용하게. 그러니까 이때 욥은 보통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도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 이 상처 주는 말들 속에서 욥이 균형을 잃지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하고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옆에 계시는 걸 아니까 나는 준비를 하고 있겠다 해요. 뭐를?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실 때 내가 바로 네! 하고 대답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욥이. 욥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14장까지 걸쳐 오면서 하나님은 욥아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설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설명하지 않아요. 대신 뭘 하시냐면 고난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드러내세요. 오늘 욥기 3장부터 14장에 걸친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은요, 우리에게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을 때에도 나와 동행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욥이 그걸 아는 거예요.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지러운 걸 싹 다 물리치고 정확한 손잡이 하나 잡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이유 대신 그 하나님을 붙들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동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고난은 왜라는 원인과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욥은 감사하게도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줬어요. 세 번째,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혹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만은 잃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방향을 잊어버리면 뭐 어떤 짓을 다 해도 손에 닿기 원하는 게 닿지 않아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믿음은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방향에 맞춰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를 묻는 사람은 끝없이 헤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유를 가르쳐 주시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묻는 사람은 결국엔 절대 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결국 회복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 앞에서 왜? 라는 질문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그 질문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아직 고난의 상황이 안 됐더라도 나중에 고난의 상황이 됐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왜가 떠오를 거예요. 그때 거기서 갇혀버리면 안 돼요. 빨리 빠져나와서 방향을 하나님한테 맞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고난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회복의 길로 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과 같이 고난 앞에서 왜라는 질문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발견함으로써 결국에 회복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